오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1월 14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오늘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7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거신 권능으로 곧 고쳐 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 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으로 이어져서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으로 삼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성경을 펼쳐서 같이 소리내어 합독합시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다 서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밤새 잘 주무셨지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의 손길을 느끼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출발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존의 한가운데 오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던 그때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역사로 치면은 삼국시대보다 더 이전입니다. 사실 그때 우리나라에는 우리 한글도 없었고 우리의 언어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한 때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은 신화와 같은 우리나라 삼국 신라를 연 박흑것에 박을 깨었더니 거기에서 아기가 나왔다 그래서 왕이 되었다 하는 이와 같은 신화로 여기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때를 당시 역사의 기록이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섰던 로마와 주변 나라의 역사의 그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 정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 왕 때에 유다를 다스리던 임금, 그는 로마의 식민 시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분봉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 로마 역사 속에 헤롯에 대한 기록은 많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가 유대를 다스리던 그때 그리고 장소도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여러분들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고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선지자들이 장차 올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에 대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그곳에 탄생하신 것. 여러분들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통하여 마태는 예수의 탄생이 매우 역사적이며 실제적인 것을 증언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성탄절 대림절 때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그냥 허공을 치는 그런 허상의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은 이와 같은 역사 실존적인 인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 안에서 헤롯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해보십시다. 동방박사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는지 예언들을 빨리 찾아서 정확하게 찾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어느 한 서기관이 선지자의 얘기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미가서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헤롯이 17절에 보니까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 이제 장소는 알았거든요. 이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물으면 사람들에게는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알려주면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게 참말이 아니라는 것. 헤롯은 동방박사를 통하여 단순히 메시아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라는 이 말에 꽂힌 겁니다. 메시아는 역사 전체를 마지막 종결짓는 그런 심판주이지만은 헤롯에게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 동방박사의 말에 꽂혀가지고 자기의 정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 유대인의 새 왕이 나타나면 자기는 이제 결국 몰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라이벌에 대한 그런 경쟁심과 적대심으로 바로 이 소식을 그는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겉으로는 어느 장소인지 어느 때인지를 자세히 묻게 되었고, 그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거짓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는 미움과 정오, 마음에는 경쟁과 라이벌 의식, 마음에는 저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겉으로는 허허 죄송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면서 굉장히 친근한 척, 그러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것처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위장하고 있는 이 헤롯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물론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각자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기를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내 속에 헤롯의 이 심보가 없는가? 이제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동방에서 움직이던 별을 다시 보게 만나게 됩니다. 그 별이 이동하다가 어느 곳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자기들이 찾던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를 이제 만나기 직전에 이 동방박사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넘쳤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동방박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문학자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이 천문학을 통하여서 뭔가 큰 길조, 좋은 징조를 보고 찾아왔을 뿐인데, 그 당사자를 만나기 직전에 그들의 마음에 그 흥분된 거룩한 흥분, 기쁨의 이 마음에 이 심박수가 막 뛰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생겨나야 하지 않을까요? 주의 말씀을 펼칠 때에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열망하는 마음, 이게 바로 이겁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열망하는 자는 기뻐집니다. 열망하는 자는 찬송을 할 때 눈물이 흘러내리고 정말로 손이 올라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열망하는 자는 기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직감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아이구나. 그들은 아기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박사입니다. 요즘으로 쳐도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의 태도 엎드려 경배합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들, 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참 좋은 것은 수월함이지요. 집에 앉아서도 예배를 드리고 편리함이지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 익숙해져서 처음에 온라인 예배 시작될 때는요, 여러분들 아마 정말 예배당에 가지 못하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아쉬운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 실황이 예배당이 보이고 목사님이 보이고 기도하는 장로님이 보일 때 마음이 여러분들 뭔가 두근거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는 식상하게 되고, 이제는 그냥 소파에 빈듯이 누워서 그냥 구경하게 되고, 그냥 목사의 설교를 그냥 청취하는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의 태도가 지금 점차 예배자가 아닌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여기에서 빨리 유턴해야 됩니다. 아기 예수 앞에 메시아다 하는 것을 직감하고 믿음으로써 아기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보비합을 엽니다. 그 안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리투어지 예전에서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응답하여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나가면 주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 앞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행위 아닙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헌금액이 헌자만 나와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지만은 혹이나 싶어서요. 여러분들 부정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목사에게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어떤 조직체에 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아기 예수에게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여러분들 드리는, 자기 전부를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 이것이 바로 예배에서의 은혜 받은 자가 리스판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이심을 믿으시고, 지금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주님 앞에 드림을 여러분들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낼까 말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다음 꿈에서 또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외국인이 유대 땅에 돌아왔습니다. 왕을 만났습니다. 당시 통치자 헤롯을 만났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베들레헴을 찾아왔고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가기 전에 헤롯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만나거든 돌아갈 때 나에게 얘기 좀 하고 가라고. 여러분들,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자기들이 가는 길이 또 안전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주의 천사가 일러주는 말, 그것이 여러분들 현세의 실권자 헤롯
임금의 말, 소위 어명보다 더 크게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헤롯의 어명을 어기고 돌아가는 이 동방박사들의 순종지심. 오늘 우리는 만약에 어떤 생각에 충돌이 일어난다 하십시다.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 하십시다. 여러분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에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쫓아갔느냐,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해서 갈 것인가. 오늘 동방박사의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보다 앞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가르침과 어떠한 현실의 어떤 뉴스보다도 더 그것이 옳음을 여러분들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돌 앞에서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며 갈 것인가를 여러분들 하나님 분별력을 달라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한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이 귀한 예배자의 모습이 나에게서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안에 헤롯의 이 부질없음, 헤롯의 경쟁심, 헤롯의 이 이중성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두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속히 정상화되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 지나면 그 다음 월요일부터 예배에 다시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열정을 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고 여러분들 은혜의 찬양 소리를 들으며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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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